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늘 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설교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말씀 들을 때 내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설교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오늘 왜 교회 나왔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막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십시오. 맹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한 번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매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생 사람의 소리,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한 번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귀머거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들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다니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귀머거리들이,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무리와 함께 따로 세우신 다음에 그 못 듣는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귀를 만지셨습니다. 그 아픈 부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 불쌍한 귀를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바르신 다음에 그 말 못하는 입에다가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들, 평생 방에 누워만 지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4사람이 왔어요. 야,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에다가 자기 중풍병자를 달랑 눕혀가지고 4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을에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도저히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참으로 성경에 놀라운 700년 전의 이야기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안 못 본 사람이 눈이 떼어지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게 되고 전언자들이 뛰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병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병든 손을 내밀어야 주님이 만져주시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그거야 뭐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내 회사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찬송 부를 때 손목사를 그때 그리워하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그때 그 열심히 부르던. 여러분 저는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저는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토르트 보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모든 게 경연 프로그램 아닙니까? 뭘 이렇게 짜다리 경연이 많은지. 그 노래 하나 잘 부르려고 세상에 토르트 부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불러요. 세상에 그런 노래도 잘 불러가지고 1등 하려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찬송을 그렇게 매가리 없게 단디 좀 불러요. 단디 좀 불러라니까.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저는요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저는 부모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내 힘으로, 대학부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요. 제가 얼굴은 아주 귀하게 생겼는데 얼굴은요 고생 안 하게 생겼다 그래요. 진짜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셔. 예수 믿은 게 자다가도 눈물이 나.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이 아픈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갇힌 자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아줌뱅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마귀에 덮어 씌우고 저주에 덮어 서있어요. 분노로 사는 불쌍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소식 들었죠? 서울의 관악구 신림동에 웬 남자가 말이죠, 대낮에 칼 들고, 뉴스 안 봤는겨?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찔러서 죽인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서울 안 사는 거 감사하소. 왜 아멘이 없어요? 하여튼 서울 별납니다.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았잖아요. 도대체 왜 그 지나가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 찔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너것도 불행했지 봐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영에, 분노의 영에 갇히니까 그냥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얼마나 이 땅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인 사람입니다. 괴롭힌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릅니다. 슬픔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 평생으로 경상북도 예천, 내가 경상북도에 사는데 그런 동네 처음 가봤어요. 벌방리, 예천군 벌방리 가보니까요, 와, 세상에 전쟁터라. 어떻게 그렇게 산이 무너져가지고 완전 집을, 도로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한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눈물 흘리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귀농하면서 과수원에 사과 농사를 하려고 3만 그루를 투자해서 농사를 땀 흘려서 자식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호우로 한순간에 3만 그루가 다 쓰러지, 피눈물 난다는 거예요. 피눈물. 여러분 인생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절망의 늪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어제는 우리 포항이 눈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포항 해병대 1사단 고 최수근 상병, 그 죽음 앞에 우리 포항 전체 시민들은, 아니 대한민국이 가슴 아팠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 귀한 외동아들, 그것도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랍니다. 그 아들을 떠나버리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반드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문제로 생각하고 늘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 속에 갇혀버려요. 내가 자꾸 문제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늘 아픔을 늘 묵상하면 아픔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아픔 뒤에 역사하시는,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세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모든 것 다 일제 침략에 넘어갔을 때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었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내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충 어디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이제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부자간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이 뭐냐면 풋볼 선수인 거예요. 풋볼. 미국은 최고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풋볼입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는 땅 따먹는 게임이에요. 전진하는, 옛날 서부시대 땅을 개척하는 그 게임입니다. 그러면 공을 던져서 전진해서 받으면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중학교 때부터 미식축구 선수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주전 선수가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만년 후보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학교 시합할 때마다 늘 운동장에 나오는 거예요. 스타디움에 나와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한 번도 아들 뛰는 걸 못 봤대. 왜? 후보 선수니까.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도 풋볼 선수로 들어갔는데 시합 때마다 왔지만 한 번도 못 뛰고, 대학교도 풋볼 선수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못 뛴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체 시합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 맨날 후보야, 만년 후보야.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합 결승전에, 이 학교가 결승전에 나갔는데요, 그 기간에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를 치렀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자랑스러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뛴 것을 보지를 못해.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들이 나올까 봐 그 스타디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이 대학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 게임이 4쿼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마지막 한 3분 남겨놓고 지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코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막 울면서 하세요. 한 번만 저 뛰게 해주세요. 아버지 장례 얼마 전에 치렀는데 한 번만, 아버지 소원이니까 한 번만 좀 뛰게 해주세요. 근데 지고 있어요. 코치 입장에서는 이 후보를 넣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다가 지면은 또 코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선수가 워낙 간절히 호소하니까 에이 한번 나가봐라, 3분 남겨놓고 나가봐라 했어요. 기회가 왔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이쪽만 보고 설교할래. 반응이 최고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면은 내가 왜 설교하겠어요? 놀라운 걸 3분 남겨놓고요, 이 게임을 알면 재밌습니다. 이 쿼터백에 공 던지는 사람이 팍 던지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요 필사적으로 뛰는 거야. 에? 중학교 때 지금까지 후보로 뛰었는데 드디어 게임에 나왔는데 필사적으로 뛰어가지고 공 던지니까 붕 날아가지고 다 바다가 딱 뛰어가 터치다운이라고 그래. 터치다운 해가 7점 해가지고 역전성을 해가 우승을 했단께. 아유 박수. 그래서 이겼어요.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 선수를 행가리 치고 코치도 나와 최고라고 막 그러고 박수를 보내는데 이제 묻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볼 수 없는 아버지인데도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스타디움에 가서 아들을 이래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 언제나 내가 못 뛰었지만 언제나 나보고 볼 수 없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최고라. 이제 그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건데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마지막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는 자식, 나를 가슴에 아프게 하는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